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제일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주님께서 부르짖었고, 이 부르짖는 소리 이후에 우리 주님이,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하죠, 숨지셨다. 예수님의 마지막 큰 목소리로 소리치셨던 그 소리가 뭐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선교팀이 아주 열악한 인도에 있는 선교 사역지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뭐 교통이나 이런 게 좋은데, 그 방문한 당시 너무 그곳에 가는 교통부터 숙소 그리고 음식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선교지를 구경하러 갔다가 이분들이 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한테는 억만금 천만금을 줘도 나는 선교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일행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있던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도 억만금 천만금 줘도 선교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이게 기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요,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희생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알아, 우리 역시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로서요, 주님처럼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뭐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요 이런 고백을 했죠. 다음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바울이 숱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아시아 지역과 저 유럽 대륙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돌아다니면서 그에게 소원이 이걸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게 그만큼 그 인생에 소중하고 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가상치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고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도요,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는 십자가와 그 주님과 그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분이 되시고,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을,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가요,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복음 자체이고,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주님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복음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격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담겨 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나락 같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에게 적용해 본다면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 한마디 속에 어떤 사랑이, 어떤 믿음이, 어떤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이 담겨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이미 오늘 할 이야기 다 했어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되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정말 그런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가지고 우리가 나눠보기로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붙드는 기도가 오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도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주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죽이고 계세요. 모든 진노를 아들에게 지금 내리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 사랑,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을 그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계세요.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이 사지로 몰고 가셔요. 지금 어린 양처럼 주님께서 나를 제물로 지금 취급하고 계세요. 그래서 찢기고 피 흘리고 각되었던 그런 제물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 나를 받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라고. 여러분 아버지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버리고 계신 것 같고, 당신을 지금 저주하시는 것 같고, 당신을 지금 이 진노 아래 내몰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아프셨을 거예요. 내가 매를 때리고 있는데, 내가 진노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이 아버지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장할 때는, 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는, 그때는 약간 매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해 줬죠. 요즘은 때리면 또 뭐 아동학대라고 쫓아오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랬는데요. 그때 여러분 우리 아버님 매를 아주 독하게 저를 때리셨어요. 어리지만. 왜냐하면 나쁜 버릇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회차례라 해가지고 아예 때릴 뿐만 아니라 집에다 딱 걸어놨어요. 뭐 자랑할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못하면 거들하고 피부가 이렇게 튀어오를 때까지 때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멍청한 자식은요 계속 맞으면서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랬어요. 맞으면 그리고 아버지 하면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때리시려고 하셨던 분도 몇 대 못 때리셔요. 아버지라고 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아무리 못됐고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이 아버지 부를 때 그 아들을 때리시는, 그 아들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왜죠? 그렇게 하셔야지만 불효막심한 이 땅을 살아가는 그가 창조하신
이 인류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때리고 버리셔야지만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그들이 이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고백을 하기 직전에 누가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인생으로부터 이제 이 예수님의 이 공로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희생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든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면 됩니다. 아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 곁으로 나와 당신에게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이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아버지께서 죽이셔서 아버지께서 죽으라 하시니까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응하기 위하여 주님, 주께서 내게 맡긴 모든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하여 나는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이곳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온전히 당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맡기시는 그런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것마저도요,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3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외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내용을 모르더라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부탁하고, 이거 부탁할 때 부탁해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31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래를 듣고 그때 들으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부탁하는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러 제가 읽어드리려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게 저 혼자만 딱 읽으려고 31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면 뭘 맛보게 되냐면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 것인지, 헤아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부르고요, 주님,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선포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서도요, 오늘 예수님이 이 다윗이 가졌던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밀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길 때 변함없이 나를 지키실 것을, 나를 위하여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요, 그 문구를 제가 보냈는데, 저희 애들한테도 보내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이걸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 오늘 내가 읽어봤다는 거예요. 뭘 해놨는데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귀하게 여기신다, 소중히 여기신다. 뭐 여러분, 사실 머리카락이 귀하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기려고 주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우리를 향해 지금 던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내 삶을, 내 마음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별것 안 되는 물질,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마음, 화랑방탕하게 보내고 있는 우리 삶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믿음 가운데 주님께 맡기며 기도했다면, 마지막은 승리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기도였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주님은요 아셨을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실 주님이 그렇게 승리하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맡기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지금은 사단에게 내 발이 물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발로 사단의 머리를 짓눌러서 온전한 승리를 누리는 그런 감격과 기쁨의 그런 시대를 열게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역시도요, 이제 부활의 주일이 다가오는데 우리 역시도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은요, 내가 정말 겪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위협, 두려움, 환란이 내 앞에 몰려왔을 때, 주님,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주여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다음 보실까요? 스데반도 이렇게 기도하죠.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돌로 자기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예수여, 이제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직접 부르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길 때 스데반이 지금 뭘 봤습니까? 두려움, 사람들의 돌과 그것에 때문에 당한 아픔과 괴로움을 느낀 게 아니라 그 순간 저 하늘 보좌에서 손을 펴시고 당신을 맞이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죽어서 갈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걸어갈 발자취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마음도,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나의 가진 모든 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 보이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걸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며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 입시를 쳤던 날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 입시를 쳤을 때는 요즘하고 좀 달랐죠. 들어갈 대학에 가가지고 그 대학에서 시험을 치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또 면접을 보고 면접 끝나고 나서 이제 합격자가 이렇게 발표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대학에서 시험 치는 게 너무 행복했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뭐 공부만 하고 이렇게 이제 시험 치러 갔는데 제가 시험 친 곳은 신학과였거든요.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찬송하고 시작하고 끝나고 나서도 우리 시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하고 끝내고 그래서 시험 칠 때 꼭 붙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저보다 나이가 지긋이 많은 늦가기 이제 신학생으로 오신 분 같아요. 합격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면접하러. 근데 면접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왔다니까 멀리서 왔다고 하면서 나도 혼자 왔는데 혼자 온 것 같다고. 그렇다고 밥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부산을 잘 안대요. 이 지역을 잘 안대요. 그래서 밥을 딱 먹고 밥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만난 것도 진짜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는데 영화나 한번 보려고 하자는 거예요. 밥 얻어먹고 영화까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선하게 보인대요. 그때 그랬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어느 영화를 봤냐면 그때 배너라는 영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너라는 영화를 봤어요. 저는 여러 번 배너를 봤었어요. 근데 옆에 분이 자기가 보여준다고 하고 자기가 보고 싶다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새로 나온 영화 보고 싶었는데 그 영화를 보자 해서 그래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새로 느껴진 게 있어요. 그 많은 이야기 스토리를 다 알고 저는 2번, 3번 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그때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되게 감동적으로 당한 거 있었어요. 배너에 있어서요. 배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이에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비도 오고요. 하늘에서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여러분 자기 속에 있었던 이 울분과 이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고요. 자기 어머니와
동생이 문둥병이 있었는데 그게 다 치유되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감동으로 다가와가지고 제가 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순간을 왜 예전에는 못 봤는데 이번에 봤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접한 글에 보니까요, 이 감독이 이 영화를 찍을 때 이 장면을 찍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엑스트라도 있고 뭐 배우들도 다 있는데 내가 부탁 하나 하는 게 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보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만 바라보자. 딱 10분만 우리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무슨 말도 하지 말고 오직 그 십자가만 바라보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을 찍고 있었던 그 배우들과 그 엑스트라들이 그 순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무엇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을 그냥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는 순간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그들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영화의 한 장면만 바라보는 가운데서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에, 그래서 주님께 맡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다 끝난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대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다고, 내 계획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우리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부르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